우리는 성경을 떠올리면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기준과 어기면 안 되는 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곤 하죠. 이건 지켜야 하는 건가? 이건 지금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 이걸 못 지키면 나는 틀린 걸까? 사실 이 반응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준 속에서 평가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선택이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불편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 뒤처진 건가?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나? 사실 이런 질문은 저도 여러 번 했던 질문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는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루에 몇 번씩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결국 스스로 떠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엔 숨이 막히는 벽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옛날 책인데 지금도 똑같이 지키는 게 맞아? 오늘은 이 질문에 바로 답부터 내리기보다 이 질문이 왜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보다 걱정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책인데 지금도 똑같이 지키는 게 맞아? 사실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만약 성경이 필요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편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성경을 버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고민하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에서도 바로 이런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는 성경을 떠올리면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기준과 어기면 안 되는 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곤 하죠. 이건 지켜야 하는 건가? 이건 지금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 이걸 못 지키면 나는 틀린 걸까? 사실 이 반응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준 속에서 평가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사회에서는 결과로 늘 판단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죠. 성경은 옛날 책인데 지금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충분히 알기도 전에 질문의 순서를 바꾼 건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알려주는 책으로 먼저 규정해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하려고 쓰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성경은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를 먼저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꾸지 않았나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행동부터 점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전에 기준부터 따져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어느새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재단하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칠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행위로 이어질 때 그 행동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순종은 기준을 지켜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책으로 먼저 읽기 시작하면 언제나 부담이 앞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책으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겨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기준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인 설교를 시작하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율법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율법이 말하는 근본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미움의 문제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마음의 욕망을 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건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앞에서 오늘의 주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느냐를 먼저 묻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까지 예수님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갈망을 보셨던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은 언제나 무거운 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옛날 책인데 지금도 똑같이 지키는 게 맞아? 성경은 억지로 지키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책도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 없이 지키려고 하면 순종은 곧바로 짐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지키려고 하면 말씀이 율법이 되어 짐처럼 다가오지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낡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옛날 책인데 지금도 똑같이 지키는 게 맞아?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볍게 다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켜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어디로 이끌고 계실까? 그 질문으로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은 더 이상 옛날 책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테니까요.